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달 2월 6일 날 튀르키예에서 강도 7.8의 지진을 통해 3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다른 도시들과 달리 에르진시라는 이 도시에는 사망자도 한 명도 없고 사상자도 한 명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그 2019년도에 취임한 이 에르진시의 시장이 지킨 확고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불법 건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그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위배가 되는 부분들은 철저히 시정을 요구해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많은 원성을 받았습니다. 뇌물과 협박을 앞세우고 불법 건축을 시도하려 했던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사람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님의 고백이 뭐냐?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정직한 사람은 너밖에 없냐라는 조롱과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지진이 왔지만 이 에르진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지면 위로 벽돌 한 장이 올라가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부분이 기초공사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는 왜 생기냐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겉모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날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날림으로 세워진 건물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왔을 때 그 건물이 가진 진짜 실력과 내구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집을 짓는 건축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집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축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 가운데 세워진 집만이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믿음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자, 오늘 두 종류의 건축가가 등장하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예수님은 24절과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쏟아내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런 신앙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실천과 적용하지 않는 신앙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가나 어리석은 건축가나 모든 면에서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두 사람 모두 멋진 집을 짓겠다는 동일한 목표와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환경과 조건과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완공한 건축물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똑같은 강도의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비슷해 보였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충격을 견뎌내는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래에 지은 집은 붕괴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건재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교훈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두 건축가 모두 말씀을 듣습니다. 두 건축가 모두 말씀을 이해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죠. 말씀을 듣고 내 말을 이해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란을 느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듣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이라든가 몇 군데 나오지만 사실 성경을 관통하는 모든 핵심적 복음의 진리는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의 성격과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내는 참된 믿음이려면 가져야 될 원칙과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죠? 홍수와 바람과 창수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내야 되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도전입니다. 누가 그런 시련과 도전을 이기고 건재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 반석이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지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신앙에 이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코로나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70 성장률의 복귀율이죠. 다시 출석률의 회복이 70에서 80ton 선 사이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0%나 20%의 사람은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신앙으로부터 이탈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인생의 전환기에마다 그 세상에서 가하는 도전 앞에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님이란 Lord, 영어 the Lord입니다. 왕,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내 인생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란 예수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삶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건 당연한 논리적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님,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입술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삶의 연장 속에서는 자신이 왕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성격 자체가 일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좀 신앙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피에 보혈 의지하여 죄 용서 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갔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좀 세상적인 복이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내가 좀 신앙이 성숙하고 더 믿음이 자라면 그때 언젠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그저 구원자로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상산손을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고냐면 듣고 좋았다라는 신앙에 머무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듣고 좋았다. 너희들이 산상설교를 듣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는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목사가 설교해서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러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설교를 좋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한 편 보고 드라마 참 좋았어. 영화 한 편을 보고 영화 오늘 너무 좋았어. 그 정도의 수준으로 혹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과 위로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음이 단지 거기서 끝난다면 주님은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검증과 그 검증에 따른 무서운 결과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망으로 통하는 넓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르니 나를 떠나라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이 문제죠? 자기 검증이 없이, 자기를 성찰하지 않은 채, 종교적 분위기 안에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착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에, 느끼는 것에 머물지 말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면 삶으로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요.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박수로, 뜨거운 눈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간의 응답이 완성되는 예배의 완성의 자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과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연단을 통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복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적 믿음, 감정적 믿음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능을 다한다면 행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행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행함을 말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주님과 같은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외부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충격을 이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비유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 25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맞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비는 위에서 내리는 충격이고, 창수는 홍수처럼 밑에서 아래에서 밀려오는 충격이고, 바람은 옆에서 때리는 허리케인과 같은 충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시련에서 면제해 줄 거라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건강한 믿음을 갖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면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시련을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뜻을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뒷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의 삶은 뭐라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존에 대해서 8절부터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우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시련과 환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비와 홍수와 바람의 충격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엇을 합니까?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한 강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들음과 행함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되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아주 좀 세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보,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를 원하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내가 봐서는 몇 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특별히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트레이너한테 제대로 좀 운동을 배우자 해서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좀 힘들게 운동을 딱 하니까 이 근육통이 막 몸에 생기는 겁니다. 몸이 막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트레이너에게 며칠 전에 물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체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몸에 근육통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체력이 이렇게 계속하면 체력이 키워지고 근육이 생기면 근육통이 이제 없어지나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트레이너가 저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원님, 그 통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통증을 수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적당한 통증이 있을 정도로 무게 중량을 계속 올리면서 그 통증이 있을 때 근육은 큰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고 몸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몸이든지 영혼이든지 고통 없이 성장은 없다. 고통 없이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시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란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시련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그렇게 즐거워하면 고난이 왜 있습니까? 고난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매달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매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지는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내 삶의 영적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도 무게 중량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중량을 삶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관념으로 가진 신앙에 무슨 중량이 있습니까? 감정으로 느끼는 신앙에 무슨 중량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면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으려는 결단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떤 고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트레이닝 하니까 처음에는 1kg만 딱 놓고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무게를 크게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1kg부터 2kg, 5kg, 10kg, 50kg 이렇게 무게 중량을 올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말씀대로 사는 생활은 삶의 작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인간관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물질 때문에 욕심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갈등과 고민의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말씀과 양심과 직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려올 때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연단이 되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목동이에요. 이름 없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몇 주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구척장신의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먹을 거를 가져왔던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분노와 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날 한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날 하루 하나님이 없던 은혜를 갑자기 하루에 부어줘서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이 군인도 아니고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소년인데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내가 목동에서 들에서 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곰과 사자들을 물리쳤나이다. 하물며 저 금수보다 못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공이죠, 내공. 다윗의 내공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건널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쌓였던 영적 내공이 골리앗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로 다윗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은요 경고함을 통해 입증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인생의 건축가입니까? 차이는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져요. 위로 쌓아 올리기 전에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 깊은 곳을 치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세우는 일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때 쉽고 화려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지만 견고한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 시편 1편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 66권을 영적인 프레스에 딱 넣어가지고 쫙 압축해서 한 방울 딱 짜면 나오는 원액과 같은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성경 66권은 누가 행복하고 누가 복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은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한 그림 언어로 설명해요. 시편 1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종류의 사람처럼 여기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누가 바람에 나는 겨라고 시편 1편은 말합니까?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운유가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견고함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바람을 맞고 폭풍을 맞지만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 편한 길은 악인에게 욕망,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뭔가를 수북히 태산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언제 검증이 된다고요?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편안한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만한 견고한 집을 내가 세우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이 세상의 시련과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내면이 깊어 있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 이 견고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 14장 2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내공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지난주에 제 방에 아주 이쁜 화분이 2개가 들어왔어요. 그 화분이 들어오면서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화초에 눈길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화초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눈길을 주고 쓰다마 주고 말을 걸어줄 때 화초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풀떼기처럼 제가 관심이 없을 때는 화초를 볼 때마다 그냥 풀떼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아침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고 눈길을 주니까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처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내 인생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아닙니까? 그것이 성도를 강하게 붙드는 반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힘들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내 삶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순종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나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들었던 말씀, 그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택의 순간마다 쉬운 길, 편한 길 걷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예수님 가라 하신 좁은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관념과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일상 속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의 음성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셨기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밖을 나가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삶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어떤 세상의 풍파와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